하나님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 애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뛰러 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새벽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일깨워서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로 16절까지 구약성경 1291쪽 줌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라 에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국하여 너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미가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가 나오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는 어떤 시대의 왕들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되는데 이 요담은 11번째, 절반이 되겠죠. 11번째. 그러니까 요담 11대, 아하스 12대, 히스기야는 13대 왕입니다. 이 세 왕 중에서 사실은 어디에서 활동했을 것인가, 다 활동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까지 이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도시 출신입니다. 잘 사는 어떤 집안 출신인데 그에 반해서 여기 미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레셋 사람. 잘 못 들어봤죠. 모레셋이 어딘가 도대체. 남유다 서쪽 쯤에 있는데 일종의 좀 시골이에요. 그래서 시골 출신이다랍니다. 시골 출신. 그러니까 이사야와 이 미가는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겠죠. 넉넉하게 살아온 사람과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게 보는 게 다르잖아요. 삶의 그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이사야나 미가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그 각각의 개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은 동일하나 그것을 증거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어떤 그 증거하는 형태도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도대체 이 미가는 예언하는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인데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두루 걸치면서 그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고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라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도대체 어떤 예언일까? 우리가 조금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미가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또 미가야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미가야, 이사야, 엘리야.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이름들을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바알세불 이렇게 바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 바알이 들어간 이름도 있고 또 야 이런 게 들어간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야가 들어가면 이게 여호와 야훼의 추각형이라서 여기 미가 야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뜻이 있어요. 엘리야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은 그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누가 여호와와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기 보니까 자세히 들을지어다. 먼저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소에 계시다가 지금 나오세요. 그럼 나 왜 나오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일종의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법정의 피고로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고로서 이제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쌓이는 물 같을 것이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데 그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심과 때로는 이제 공포지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어젠가요? 지진이 발생해서 정말 이 태평양 주위 옆에 일본은 공항에 이제 비행기도 또 선박도 쓰나미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떤 데는 전부 다 이제 거기 일을 다 중단하고 다 대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2011년인가요? 그때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정말 큰 위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산과 지진과 이런 것들을 내려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 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허물하니까 조금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야곱의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왕 앞에 반역하면 삼족을 멸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왕들은 구족을 멸하잖아요. 굉장히 큰 죄죠.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 야곱이 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는다. 반역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인가?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야 했는데 산당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루살렘이라. 조금 말이 안 맞죠? 사마리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사실 단과 베델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게 했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도 우상을 들여서 가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 본거지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 섬긴다 하는데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산당이라고. 남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다 이렇게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대신에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개혁하는 게.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해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저항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큰 어떤 이슈, 큰 어떤 일들이 있지 않고는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 유다의 그 죄악, 그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가? 사마리아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져야 되는데 불의와 불법과 패역함이 거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웃의 재물을 강탈하고 자기의 사역을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 모습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죄를 징벌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 미가는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옷도 확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보았으니까 어떤 것을 보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또 거기에 모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도나무를 심을 동산처럼 만들겠다. 싹 어떻습니까? 멸망시켜버리고 들에 무더기같이 되겠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어떻습니까?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돌 무더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봅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보면 그 높은 도시의 빌딩 건물들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폐가 되잖아요. 살 수 없습니다. 이번에 뭐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 쑥쑥밭이 되잖아요 이제.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경북 산청 이쪽에 산불 났을 때 정말 그냥 불길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미가야가 봤다는 거죠. 그 새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상을 만드는 곳에 쓰게 만들겠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다시 또 우상을 만드는 곳에 사용하겠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데 다 끌려가잖아요 이제. 도시는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상처가 나면 우리가 약을 발라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료 받는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캄캄해지잖아요. 캄캄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기 의학적인 소견이죠, 이게. 꼭 죽는 건 아닙니다. 맞잖아요.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오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건 100%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하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누가 와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유다까지도 이르렀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인 자신이 이 상처가, 이 멸망이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임한다는 것을 지금 그가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 짐을 싸가지고 돈을 다 챙겨가지고 미리 외국에 어떻습니까? 빼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미가야가 그런 사람이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심히 애통하고 애국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도리어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쓰나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점점 한국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쇠락의 길, 쇠퇴기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죠. 비판합니다. 그게 아니라 애통하고 애국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금처럼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살아라, 사실 그 말이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금 맛을 내요. 근데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염이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면 다 쓸데없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어 애통하고 애국하고 이 미가야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어떤 부흥과 성령을 주시도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의 산당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는 거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믿고 있는가? 교회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종의 앞세우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이제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미가가 마을들, 도시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걸친 이 슬픈 멸망의 소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종의 선지자가 이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구나. 그 마을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드는 적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겪였을 때 적국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알리지 말라 이러면 하거든요. 가드에는 이순신 장군이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적의 사기가 올라가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적군이 기뻐하니까 이 멸망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베들레아브, 이 베들레아브의 뜻이 뭐냐면 먼지의 집입니다. 먼지의 집. 당연히 어떻습니까? 먼지의 집 이야기하면서 티끌에 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빌 주민들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사빌은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아름답고 화려한데 지금 다 벗었다는 거죠.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전락한 것을 지금 미가가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 사난은 나간다는 뜻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가는 사난 주민인데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13절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먼저 점령해야 되는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라기스에는 병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라기스를 정리하지 않고는 예루살렘 올라갈 수 없거든요. 당연히 그 병거성에 굉장히 많은 군대가 있는지요. 근데 이 군대가 어떻습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라기스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싸워야 되는데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왜? 너희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라기스가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끄떡만 어땠습니까? 애굽의 원조를 청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손을 벌립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를 의지하라 했잖아요. 나를 의지하라.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남유다. 그리고 자기의 병거성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시온의 죄의 근본이 뭔가? 라기스라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건강인가? 우리 자신의 재물인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슬퍼하죠. 그게 사라지면 고통스럽죠.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녀잖아요. 자녀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집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녀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왜? 뒤에 보니까 자녀를 의지했구나.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려야겠지. 하지만 막상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업체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건강을 쫙 잡아있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그것을 의지했으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기스가 죄의 근본이다. 남유다가 무엇을 의지했던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일종의 반어법이거든요. 아둘람 굴은 유다 다윗이 피했던 곳입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땅이 이제 피하는 곳으로 적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반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덩어리가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죠. 머리를 밀어라. 고통당할 때, 슬픔 당할 때 머리를 밀잖아요. 이 시대에도 뭔가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시국선언 한다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깎잖아요. 싹 밀어버리잖아요. 남자야 좀 머리를 깎아도 문제가 없지만 여성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깎고 대머리가 되라. 그러한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러한 고통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하게 쌓인 재물은 결국 불의한 방법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실은 남유다가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타락과 쇠락 앞에서 비판만 하기보다 애통하며 애국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오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끼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미가처럼 애통하며 애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애통과 애곡함과 또 슬픔 가운데서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셨고 큰 부흥을 이루셨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또한 쇠락하고 또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도 아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러한
쇠락함과 타락함 속에 저희들 하금 깨어있게 하시고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며 정말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이 도리어 유다의 산당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먼저 애통함과 또 애국함과 또 회개함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의 이 참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주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그 일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참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과 또한 사람의 수는 외형적으로 많아졌지만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가난한 자의 이웃으로서 정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운데 이웃으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한 자 또 권력자의 어떤 것들을 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정말 유다의 산당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했던 것으로 변질되었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곳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금 정말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8월 3일 주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필리핀 남윤정 김미성 기사님이 언어에서 진보를 이루고 다 같이 교회가 자립, 자치, 자전을 실천하고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묵고 마심으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한 것처럼 주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정말 누구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또 복음으로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함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8월 3일부터 다니엘 학교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과 구별된 우리 아이들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며 또 그들의 지적 사회적인 것들이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교육자와 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윤영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다 같이 교회가 자전하고 자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어에서도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일꾼들을 하나님 현지인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 가운데 일꾼이 세워진 것처럼 주여 이 필리핀 이 다같이 교회 안에서도 현지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